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대부분 스데반의 설교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20여 개의 설교 중 가장 깁니다. 성경과 율법을 거스른 죄로 공회에 잡혀온 스데반은 증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을 기회 삼아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합니다. 1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거짓 증인들의 고소리 들은 사내들인 법정의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자 입을 열어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공의원들과 재판에 참석한 자들을 향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호소하며 시작합니다. 그는 청중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으로 끌고 갑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에 대한 고소는 성경과 율법에 대한 것임에도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변론을 시작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약관계에 기초하여 언약과 성취라는 것으로 말하기 위함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로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찾아오심으로 참 신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본토와 친척들인 땅인 우르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옮깁니다. 4절을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 옮긴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명시하며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그 땅이 바로 지금 자신들의 변론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듣고 있는 이 땅임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그때와 자신이 변론하는 이때에 2000년 역사적 간극을 단숨에 잇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으로 믿었고 이방 나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넘어 이방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자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로 체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데반은 자신의 변론을 듣는 자들을 향해 지금 당신들도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그 땅에서 후손으로 살 뿐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변호를 시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스데반은 단순히 성경에 대해 많이 알았던 것을 뛰어넘어 성경이 오늘, 지금이라는 현실과 현장에 탁월하게 적용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 말씀을 삶의 기준과 방향과 목표로 삼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의 스토리를 통해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부르신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9절에서 16절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대한 언급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므로 그 형제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지적합니다. 요셉은 철저히 타인의 손에 던져지고 팔리며 세워지는 등 수동적 생애를 삽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주체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스데반은 이 사실을 계속하여 강조합니다. 10절의 주어를 개역개정은 바로로 번역했지만 원문에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국과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양식이 없으므로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고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결국 바로 왕도 요셉의 가족관계를 모두 알게 됩니다. 형들이 사주로 내몰았던 동생 요셉이 도리어 사주로 내몰린 형들과 그 가족을 구하게 됩니다. 요셉이 타인이 형들의 손에 떠밀린 자가 도리어 가족을 구원한 자리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역사적인 현장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 모든 친족 75명을 모셔오게 합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흉년의 때에 애굽에서 생명의 풍요를 누립니다. 야곱은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기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주시며 친히 함께 애굽으로 동행해 주실 것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비록 야곱은 애굽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유해를 약속의 땅인 세겜으로 옮겨 장사합니다.
사실 스데반의 변론은 종교 지도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은 다시 이야기할까요? 스데반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구약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변호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실행이자 역사 속에 함께한 동행의 절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거절하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족장들의 삶의 주체는 언제나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